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를 정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하고 다음 부분을 또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13장 13절 14절 말씀 두 절만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오랜만에 짧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 같습니다. 내용은 풍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면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13장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넘어서 이제 이 시점에서 땅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13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됐죠. 그리고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지방이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인데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에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해내죠. 그죠? 엘루마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고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바울이 드디어 구브로에서 시작을 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출발을 하는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1차 선교 여행의 시발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이 어딘가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죠.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전부 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하는 그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처음으로 이 지중해 지방에서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튀르키예 지방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인 선교의 여정에 중요한 한 인물이 합류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누구였죠?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마가 요한이 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중단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마가 요한은 선교를 계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어야 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13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밤빌리아. 지금 튀르키예의 꼬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도중하차한 겁니까? 요한이. 마가 요한이 도중하차한 겁니다. 혹시 그림 하나 여기 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에서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를 거쳐서 지난주에 그래서 거기 구브로로 가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구브로에서 구브로 지역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지금 저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탈리아를 지나서 버가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보면 여기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일행이 떠나서 방문한 지역까지 가는 여정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장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선교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 다시 말해서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 여기는 키프로스 섬 서남쪽에 위치한 저 바보의 이름이 지금은 파보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이름이 파보스입니다. 그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에 있는 지금의 꼬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 지금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안탈리아라고 하는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겨울만 되면 북유럽에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햇볕 보려고 튀르키예 지역을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탈리아 지역입니다. 이 안탈리아 지역이 여기 도착하는데,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럽니다.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직선으로 올라가죠, 그죠? 직선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앉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 지금은 안탈리아는 큰 도시였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마가 요한이 여기서 그만 그들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자, 바울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훨씬 더 내륙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이 정말로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소아시아 지역을 모두 돌아봤지만 저도 튀르키예 지역의 소아시아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남쪽 항구에 있는 버가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 무슨 산이 있냐면요, 타이루스라고 하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산맥입니다. 타이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중간에.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중간에 놓여있는 산이 저 타이루스 산.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성탄 특집,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 일 같은데 제가 성탄 특집으로 바울의 여정을 따라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 키프로스 섬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안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의 여정에서 배를 쫙 타고 들어가니까요.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튀르키예 지역이 쫙 들어가는데 그 앞에 정말로 병풍처럼 높은 산이 앞에 떡하니 막히는, 굉장히 높은 산이 마치 앞에 절벽에 있는 듯한 그 산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절벽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산 정상에는 여름에도 눈이 안 녹아요. 만년설이에요. 그 정도로 높은 지역이고 굉장히 험한 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마가 요한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넘어야 할 이 타이루스 산맥은요, 굉장히 가파르고
골짜기가 많고 또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몰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약탈해 간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에 안디옥은요, 버가에서 1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멀죠. 지금이야 차를 몰고 한 3시간이면 160km 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됐다. 그러면 160km 지점을 앞으로 갈 것을 생각하는, 하필이면 여기가 안탈리아가 굉장히 휴양 도시거든요. 날씨도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이 거기서 그 160km나 되는 지역을 산을 넘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키프로스 섬까지 와고 배 타고 왔죠. 거기서 저기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오는 여정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잖아요.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라고 하는 도중에 타이루스 산맥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거든. 상당히 높은 산을 봤고 버가에 도착해서 여정을 푸는데 그곳에서 들리는 타이루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마가가 틀림없이 그 밤에 여정을 풀면서 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이런 상황 때문에 돌아갔을 거다. 혹은 무슨 말라리아가 그곳에 상당히 창궐해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왔을 거다. 그게 아니라 비스티의 안디옥은 이미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피곤하고 지친 마가가 결국 도중에 포기하고 어머니가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간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더듬어 보면서 그때 당시 선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 바울이나 혹은 바나바나 이 마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헤아려 보는 거죠.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리다 보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디 갔지? 이렇게. 물론 이제 적은 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뛰지만 그래도 뭐 200명, 300명 정도 되면 눈에 잘 안 띄는 분들이 있죠. 마가도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작도 잘하지만 마치는 것도 잘해서 유종의 미를 주님 앞에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틀림없이 정말로 아쉽고 섭섭한 일 많고 우리 마음이 정말 꼭 그랬어만 했나, 뒤돌아서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이죠. 그런데 처음 오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여러모로 잘 챙겨주고 하다가 점점점 관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여기 오래 계신 분들도 왜 목사님이나 우리 중직들은 나를 잘 돌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더 오죽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면 좀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괜하게 오해를 받으면 또 감당하기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누구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리고 그냥 내가 무슨 사서 고생이냐 이러고 나서는 확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마가. 여러분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돈도 필요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으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많은 가능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보면은 온실에서 자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전 사람관처럼 야전에서 겪는 그러한 치열한 어떤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가 요한은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 앞에서 냉철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결국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을 보고는 그냥 뒤로 나자빠져서 그냥 포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또다시 이슈가 나중에 됩니다. 마가가 도중에서 하차한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여기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며칠 후에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누구를 데려가고자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 요한을 정말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반대 이렇게 난 안 돼. 난 반대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거 아니야. 또 가면 중간에 또 포기하고 돌아가면 우리 이 선교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끼리 막 심히 다투었어요. 다투었다 그래서 뭐 치고받고 다툰 건 아니겠죠. 논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피차 어떻게 됩니까? 갈라섭니다. 갈라서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끼리 그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나바는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가 2차 여행, 3차 여행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지점에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만 이 두 사람은요 결국 다시 반갑게 만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화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정죄했던 그 마가 요한을 나중에 바울이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요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죠? 바나바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마가 요한이 이 밤빌리아 사건을 통해서 심각한 데미지를 하나 입기는 합니다. 그럼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전부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마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 앞서가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신앙도 어리고 약해서 처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요.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나보다 그분이 앞서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분들이 나중에 아주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상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길을 갈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말 돌아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하고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좀 다독이고 그래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격려해서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파트너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자네 걱정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꼭 마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잘 세우려면 그런 분들을 잘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것도 함께, 여러분. 그러한 우리 마가는 비록 중간에 도중하차 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선교의 이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그 앞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됐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2장 25절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나와요, 거기에?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울은 서브예요. 밑에서 이게 지원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앞에 나오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사울보다는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 13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 처음에 등장합니까? 자, 사울이 아니라 그것도 바울. 이렇게 바뀌었죠. 드디어 사울이 바울로 바뀐 순간입니다. 자,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아시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포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 어떤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선교 여행을, 세계 선교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도 누군지 알아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드디어 바울에게 넘어갔다. 정말로 바울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것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여기서도 바울로 바뀌고, 이후에 모든 기록은 항상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13장 46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선교의 주도권이 전부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나바가 훨씬 일찍 믿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젊은 날에 만났으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일찍부터 그런 신앙인이었고 일찍부터 거듭난 자였고,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주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리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막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나바는 사울에 있어서 리드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인볼브가 돼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그 선교의 열정과 마음이 계속 풀어지고 이것을 해석될 수 있게 해주고 격려하고 자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바나바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큰 울타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큰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보듬고 이끌어주고 사람을 키우는
정말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울보다 훨씬 더 성품이나 인격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선교행이 시작되면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선교행의 주체가 바울이 되면서 이때부터 설교도 바울이 합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설교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는 항상 해치고 뚫고 길을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정신을 갖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로 아름다운 리더십들을 봅니다. 리더로서의 바울, 그리고 또 다른 리더로서의 바나바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리더십이냐? 그는 비저너리였어요. 꿈을 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리더십입니까? 헬퍼의 리더십이었죠. 뒤에서 받쳐줬어요. 항상 뒤에서 협력자가 됐어요. 언제나 뒤에서 묵묵하게 그 바울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합니까? 둘 다. 둘 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앞장서서 일을 조직하고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마치 숨은 듯이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마무리해주고 정리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뒤에서 힘으로 다 받쳐주고 기도해주고 일 처리하고 뒤에서 탁탁탁 이렇게 협력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만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뒤에 일들을 마무리하고 도와주는 조력자도 리더라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느 것 한 가지가 빠진 것은 온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입니다.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그때 모세라고 마음에 근심이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탁월한 리더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냐하면 정탐꾼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될 때 온전히 이길 수 있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리더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때 갈렙은 숨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돼서 다시 역사에 등장하죠. 거기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조력자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내 나이가 5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붙이시면 그것 제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탁월했던 갈렙의 신앙, 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죠.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비록 그가 리더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갈렙은 그 충심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요. 그는 비록 세컨 2인자의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겉으로 모든 것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로 세우시니 자기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협력하고 서포트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게 되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리더십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 4장 10절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교회가 우리 한민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기. 오늘 이런 교회가 우리 한민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이나 뒤에서 숨어서 협력하는 리더들이 모두 다 선한 청지기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만은 은사를 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아름다운 합력이라고 하는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도중에 도중 하차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어진 환경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국경을 넘고 걸어서 지역을 넘어가는 그 험난한 길이 아마 어쩌면 마가 요한은 자신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길을 괜히 따라 나섰나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을 테죠.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염려를 했던지. 여러분,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치고 무거운 사역 때문에 봉사의 마음까지 상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봉사를 멈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길 끝에서 그것을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거대해 보이고 마치 무슨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받은 은사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비교를 당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작게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 드러나는 쉽게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리더십이든 간에 전혀 보이지 않고 다 커튼이 딱 쳐지고 불이 딱 꺼진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숨어서 협력하고 힘을 보태는 리더십이든 정말로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연 날려보셨어요? 저도 연을 좀 날려봤는데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을 비행하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연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끈 떨어진 연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취하고 때로는 함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공동체 운명이다.
여러분, 공동체 힘은요,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 드러납니다. 나만 택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나만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키를 잡아야 하고, 누구는 돛을 올리고 내려야 되고, 누구는 닻을 내리고 올려야 되며, 누구는 닷 꼭대기에 망령을 들고 살펴야 되고, 누구는 가판 위에서 열심히 걸레질을 해야 되고, 누구는 가판 아래에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 그 끝에 우리는 소망의 폭을 이루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기 나온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누가 그 주도권을 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눈에 그것이 잘 띄든 띄지 않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아니면 불 꺼진 무대 위에 서 있든 정말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빌드업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항상 연약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마가 요한 같은 분입니다. 힘이 없고 때로는 소심하기도 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서운함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때로는 그 모든 일을 스탑하고 나 시험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스쳐져 가고 잊혀져 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적은 지체일 때 적은 지체일수록 더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원하신 이 일을 우리 한 사람을 향해 사셨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마가 요한 같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손을 함께 잡아주고 함께 해봅시다. 힘을 내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처럼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그래도 정말 조력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울타리가 되어서 바울을 끝까지 서포트하고 마가 요한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한민절 교회의 마치 기치처럼 마치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처럼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풍성한 예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 이름을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약한 마가여서 그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때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가의 인생처럼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여 관심 받게 된다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드랍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합력하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나바와 아버지 사울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받은 은사대로 아버지의 비전을 주고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반면에 아버지 바나바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조력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서포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아버지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튀어나오는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협력하고 조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우리가 함께 겪을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길 끝에서 아버지의 소망의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끝에서 영광의 주를 함께 보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마가 요한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고 그가 머물 수 없었던 한계 지점에서 그는 결국 성교의 도중에서 그 위대한 바나바와 또 바울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분들이 연약해서 아버지 때로는 그분들이 나약하고 때로는 심약하고 때로는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연약하여서 아버지 자주 시험에 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끝까지 격려하고 돌보고 세웠던 것처럼 그래서 함께 위대한 동역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이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나바와 또 바울처럼 선교의 주도권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선교의 현장에 아버지 마치 불의 마차처럼 뚫고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열정을 갖고 선교에 뛰어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협력하고 조력하며 아버지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마무리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조차도 아버지 변화된 사람으로 나중에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바나바. 하나님 이 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늘 우리 교회의 하모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드러나는 건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 불이 꺼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 바나바의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눈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서로가 아름다운 지체로서 아름다운 리더로서 인정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며 주님 함께 빌드업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